예, 오늘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시간 갖겠는데요. 그 이사야 12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이제 노함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함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고 너무나 감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노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우상 섬기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자꾸 이렇게 침략을 받게 합니다. 이제 급기야는 이제 바벨론의 또 포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고 또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날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노함을 받고 이방의 침략을 받고 이렇게 지배를 당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었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어. 이제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정말 구원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그 구원 하나님을 이제 의뢰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우상을 의뢰하고 또 이방 나라를 이렇게 의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는 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 주님이 이제 구원하실 때 그들이 정말 주님만이 구원이시구나. 그래서 주님만을 정말 의뢰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랬더니 주님을 의뢰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요. 그냥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 주님에 대해서. 그 영혼이 막.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이 누구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이방 나라에 침략받은 가운데서 또 포로된 가운데서 구원하였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그 구원의 풍성한 그런 이제 은혜들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계속 구원의 주님을 의뢰할 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우물들을 이렇게 이제 기쁨으로 길어서 이렇게 먹게 되면은 너무나 감격이 돼 갖고 이제는 막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구에 나가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한 주님을 이렇게 높이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온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리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침략을 받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회복될 때 사실 이때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위경에서 건진받을 때인가 동시에 사실은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죄인 돼가지고 이렇게 참 마귀의 포로가 돼 있죠. 죄의 포로가 돼 있죠. 하나님의 지금 진노 아래 있는 거죠. 사망 아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 따라 2000년 전에 예수님 모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아들이 이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담에서 이렇게 죄인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사망 아래 있었고 심판 아래 있던 인생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는 순간이 그날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게 돼요. 누군지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예요. 그 예수 믿을 때 진정으로 내 심령에 참 안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의 침범과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겠어요? 행복이 있겠어요? 응? 정말 마치 예전에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노를 할 때 그냥 죽겠어가지고 그냥 아주 탄식했더라.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죽게 됐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응? 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응?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약속 따라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이방의 침노 아래서 바벨론 이제 포로 아래서 이렇게 구해 준다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신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수고하고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뭐 어떤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해서 어떤 노력으로 정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끝없이 찾아 우리에게 있는 그 정죄, 그 두려움, 그 무서움,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오면, 이미 전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믿으면은 우리는 제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 말이야. 감사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오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그래 예수 믿고 이제 주님 나의 구원이시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의뢰하고. 이제부터 주님만을 의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죄에서 자유함, 정말 하늘의 그 기쁨과 평강을 맛봤으면은 어떻게 맛봤어요? 주님을 의뢰했더니, 믿었더니 계속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야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안에 정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세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두려움 생각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죄의 유혹이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환경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노를 받은 것 같은, 진노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게 뭐 환경이 그냥 순탄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봐봐요. 하나님 나의 구원이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이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셨구나. 정말 큰일 행하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일 행하신 게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것, 그 아들에게 그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이시면서, 그 하나님이 다시 행하신 큰 일은 구원인데, 그 구원하신 것은 뭐야? 그 아들 통해서. 그 아들의 그 십자가로 구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구원의 은혜를 그러므로 기억해 보세요. 이 십자가 능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 가운데 염려 의심이 따라가죠. 아무리 정말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때문에 내가 지금 눌려 있어도 문제가 안 되죠. 내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신데,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 되신 그 주님이신데,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직까지 내어주시고 이렇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양자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 위경에서 왜 안 건져지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저절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막 아래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왜 이 위경에서 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주님만 의뢰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이건 뭐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구원의 감격이 없어. 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의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의뢰하려면 뭐예요? 항상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성령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항상 이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려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과 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항상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의뢰함으로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을 이제 나의 노래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르다. 구원의 우물들, 예수님의 구원받는 우리들 속에 구원의 우물들이 생겼어요. 물이 마르지 않는 구원의 우물들이 생겼다고. 구원의 우물들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분이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근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려야 되는데 그 물 기르는 두레박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근데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죠.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감사함으로 기쁘게 되지.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뻐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물을 막 기르는 것 같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그런 구원의 풍성함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 의심이 끊임없단 말이에요. 또 원수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풍성함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데서 자유해요. 또 얼마나 끝없는 막 죄의 정욕,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구원의 풍성함은 이걸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분이, 그 위치가 뭐예요? 죄에서 해방된 자예요. 죄에서 해방된 자라고. 갈라디아서 6장 보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우물들을 먹으면은 정말 주님을 기뻐하면 성령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그 구원의 강력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고 있으면요, 이게 구원의 우물들을 먹은 것이 돼갖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돼갖고 염려 근심이 없어서 성전을 하며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염려는 사라졌어요. 근심은 사라지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은 참 그 은혜가 있죠. 그래서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영광의 주를 보라 그랬더니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찬양을 막 하고 있더니 모든 세상 슬픔이 사라지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하신 주님, 사랑의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 속에서 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막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세상 염려한 것이 그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보고 나면 없었어. 염려 근심이 달아나 버렸어. 막 죄의 유혹이 떠나갔어요. 우리가 죄를 이겨야지. 안 돼요, 그게.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죄에 대해서 해방된 자예요. 성경에서는 아예 그냥 죄를 범치 않는 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정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들어오면 자꾸 이렇게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니까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 없어. 이러면 또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성령과 교제 속에 가면 이
십자가 은혜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 염려 근심하는 나는 죽었다. 시기하는 나는 죽었다. 환경의 어떠함 따라서 그냥 일희일비하는 나는 죽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나는 죽었다. 죄의 종노라는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되어 사는 새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죄를 범죄했던 그런 그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우리도 오직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의에 대해서 종이 되는, 오직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자가 됐다고 성령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령으로 이런 자가 된 것을 알고, 이거 은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데 하나님의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신 주님께 그냥 감사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죄에서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가다 보면, 기뻐하며 나가다 보면 이게 구원의 우물들의 물을 길는 게 돼갖고 막 그 생명의 풍성함 누리죠. 막 하나님 나라에는 의와 평강 희락인데, 주님의 평강 희락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더러운 유혹이 많은, 환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풍랑이 있어서 풍랑을 밟고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정도예요. 막 우리 앞에 이렇게 뭐 여리고성 있어도 여리고성 무너진 걸 본 것처럼 내 앞에 여리고성 무너진 걸 기대하면서 가는 그런 삶이에요. 여리고성 앞에서 발발 떠는 게 아니라 막 큰 산 있어도 큰 산은 이거 어떻게 그럴 거 없어. 주님을 찬양하다 오면 이게 평지가 될 걸 다 알아. 믿음으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나를 좀 물 위로 걸어오게 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풍랑이 그대로 있는데 그냥 걸어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구원의 우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과 늘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구원의 우물들을 먹는 것이 돼갖고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돼갖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갖고 이 세상 것들이 정말 너무나 하찮게 보이는 거야. 무섭게 보이지 않고 두렵게 보이지도 않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동일한 말씀이 이게 이제 친히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주석같이 예수님이 이제 해석해 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길러 야곱의 우물들에 올 것을 예수님 미리 아시고, 근데 그 여인이 사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나면 정말 아버지께 참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여인이 올 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먼저 야곱의 우물들, 야곱의 우물에 먼저 가셔서 이제 있는데 역시 그 여인이 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 물 좀 달라니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여인은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만나면은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영생의 물을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정말 영생의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은 좀 이 세상에서 남자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질까 했는데 이 남자 저 남자 한 5명 이렇게 살아도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또 로또를 찾아갖고 요것만 되면 영혼이 만족할까봐 다 속는 겁니다. 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데 이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 또 거기서 무슨 박사학위 따면은 거기서 무슨 영혼의 만족일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하면 거기 영혼이 만족, 어떤 사람은 그냥 집을 이렇게 살면 만족일 줄 알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재정에도 넘치게 그냥 예배당만 크게 지면은 뭐 영혼이 평안할 줄 알고, 교단장 하면 뭐 영혼이 평안할 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다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야. 이게 아니구나. 내 영혼을 만족하는 것은 이 메시아가 와야 돼. 메시아가 이 땅에는 없어. 이 여인은 지금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준비시킨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셔갖고 이 여인에게 이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려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굴 줄 알았으면, 예수님 물 좀 달라고 그랬죠.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으면 당장 영생을 이제 구할 것이다. 즉 예수 믿을 것이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내가 그러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얘기할 때 이 여인이 믿죠. 그래서 그렇게 찾았던 그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막 구원의 우물들을 먹는 이 영원한 생수를 먹는 강역 가운데 뛰쳐나가게 되죠. 이 여인이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았던 여인입니까? 사람들이 막 이 남자 저 남자 사니까 아주 그 지금이나 그때나 야, 이거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정죄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에요. 고개를 못 들어요. 근데 메시아를 만나니까 구원의 우물들을 먹으니까 생수의 강물을 먹으니까 없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감사만 하면 되는 거야. 감사만.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야. 그럼 예수님이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주여 물 길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었겠삼나이까. 이제 생수 내가 메시아에게 구하면 생수 이제 준다고 그러니까요. 우물 깊고 생수도 어디서 얻냐 그랬더니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라되 13절 14절 다 같이 이 물을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 그 영혼의 갈급함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을 한 거죠. 이 물. 이 세상에 있는 걸 더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해요?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만족시킬 줄 알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 사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나를 지금 부인하고 있죠. 내 힘으로는 내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없다.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 내 영혼이 자유케 될 수 없다. 결국 나를 위해서 이상한 어떤 걸 의지했는데 지금 영혼이 안 채워지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나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님이 사실은 이렇게 목마른 우리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야말로 정말 목마를 이유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마를 이유가 없는 분이 목마른 우리들에게 그 물을 주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내 피가 참 음료수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니.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뭐예요? 누구예요? 그 예수예요. 결국 예수님이 신 보혈이고 예수님 자신이에요. 나를 영접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 지금 구멍이 났어요. 아담이 죄를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영혼에 구멍이 났어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에덴을 떠나는 죄를 범하고 에덴을 떠나는 그 순간에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에 구멍이 났어요. 그건 주님이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떠난 순간에 영혼에 구멍이 났어요. 우리 영은 주님이 채워줘야 돼요. 그 어떤 걸로 채울 수 없어요. 그 말이에요. 나의 주를 먹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내 영혼의 주인으로 왕으로 다 임할 때 내 영혼에 비로소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제는 주님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예요? 구원의 근원이요? 주님은 누구예요?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요? 위로의 근원이요? 평강의 근원이요? 안위의 근원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 예수예요. 예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이게 영생하도록 샘물이 된단 말이에요. 또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오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물인데, 물은 물인데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야. 이거는 구원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끝이야.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계시록 3장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군지 문을 열고 그럼 내가 들어가 나라더러 먹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구원의 우물들이 생긴 거예요. 우물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샘물로 오셨어요. 샘물로. 영원히 솟아나는 막 샘물로.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게 물론 중요하죠. 예수 믿고 주에서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영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우물들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했으면 그 샘물로 오셨는데 그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니까 그 샘물을 좀 먹으란 말이에요. 구원의 우물들을 먹는 거, 샘물을 먹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과 교제라란 말이에요. 교제. 할렐루야.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을 좀 누려라 이 말이에요. 누려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뭐예요? 주님과 교제에 있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구원받았어.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돼. 하고서 주님과 이제 사귐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예수님 였으면 주님이 사귐 가지려고 내 안에 오셨는데 이분의 음성은 듣지도 않고 이분의 말씀하는 건 아주 상관없이 그냥 잠깐 앉아 계십시오 하고서 뭔가 뒷문에서 이렇게 마르다처럼 뭔가 해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죠. 구원의 우물들을 먹고 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수를 떠먹고 그 시원함과 그 상쾌함과 그 기쁨과 그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말하다가 내 힘으로 예수님 찬송하다가 그 동생 보고 막 짜증낸 것처럼 내 힘으로 섬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자기처럼 열심히 안 나는 사람들, 자기처럼 열심히 교회 안 나고 열심히 이렇게 충성봉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게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구원의 우물들을 먹으면 정죄하지 않아. 이거 주님인데 주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정죄해요?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라고 막 돌 들고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응? 그 사람들에게 죄 없으면 돌을 쳐라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은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그 가나마다 잡힌 여인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셨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물들을 먹고 생수의 물을 먹으면은 그 연약함을 담당한 자리에 가지 그 연약함을 허물을 드러내면서 막 정죄하지 않는다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되면 막 샘물을 먹어 구원의 우물들에서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막 감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의 나라가 좋고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는 게 좋으면은 또 사랑하는 인생들이 이렇게 주님을 타락해서 원수로 행했을 때 그래도 이 좋음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럴 줄 알고 창세전에 택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자신이 대신 우리에 대해 담당하고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겠겠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그 어떠한 좋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좋음, 하나님 나라 이 좋음이 얼마나 크고 이거를 꼭 맛봐야 하기 때문에 정죄하면 맛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정죄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왜?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은 이 구원의 우물들을 주려고 이 샘물들을 주려고 하나님 나라의 걸 주려고. 그래서 이 구원의 우물들과 이 샘물들을 먹으면은 그 주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맛봐서 결국 주의 마음이 돼갖고 연약한 영혼들을 푸는 자리에 가는 거죠. 오히려 연약함이 왔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잘 됐다. 연약함이 했을 때 그걸 품고 그때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면 그가 주님 만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주님께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연약한 지체에 있을 때
아유, 짜증나. 그냥 그렇게 아니라 한 번 더 부으면 이제 이 좋은 주님을 같이 이제 누릴 수 있는 단계가 온다. 연약함을 품을 때 그가 나를 받아요. 연약함을 못 품으면 이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은 걸 얘기해도 안 받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구원의 물을 먹고 생수의 물을 먹으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버리잖아요. 율법 없는 사람이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율법 있는 사람이 율법 있는 사람처럼, 양심 약한 사람이 양심 약한 사람처럼. 주님은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그냥 죄인으로 십자가 달려버리잖아요. 십자가 달리실 때는 죄인으로 달린 거예요. 죄인 중에 하나로 달린 거라고. 우리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얻으시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을 먹고 샘물들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며 구원받는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을 먹고 샘물들을 계속해서 마시는 거. 주님과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러면 주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간격 속에서 이거 은혜로 이거 받았는데 이건 누구에게 다 이건 받을 수 있는 건데 누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이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신기루 같은 거 아침 안개 같은 거 이걸 쫓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십자가를 치면서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네. 자,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 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9장이죠. 요한복음 9장에 가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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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거기 이제 초막절 얘기가 몇 장에 나오는 거예요? 9장이죠? 7장이다. 7장. 7장에 가보면 이제 그 초막절에 일어나는 일들 나오는데요. 거기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이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일깨워 말씀하신 거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명절 끝날 요거 이제 초막절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데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으로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붓지 않고 이제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광야 생활 지켜준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을 초막절 행사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실로암 이제 우물에 가갖고 실로암가에 가갖고 물 이렇게 떠갖고 물 한 병 떠와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와서 이제 그 제단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는 그런 행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가 한번 순간순간 어려움이죠 사실은.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가보게 되면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더니 그냥 그 더운 날 말이지 계속 걷다 보니까 목이 말라. 그래서 물을 좀 먹으려 했더니 거기는 반석만 돼 있어. 반석으로 돼 있어. 그 동네는. 도대체 물이 볼 수가 없어. 그래갖고 목마르다가 반석에 있으니까 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반석을 빵 쳤더니 반석이 변하여 우물이 됐더라. 할렐루야.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다 먹고 이 물이 꿀꿀꿀 계속 나와가지고 마른 땅이 강물같이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물 이게 성제다가 붓는 게. 그럼 예수님 말은 그러면 그 반석이 누구예요?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딱 오셔서 친히 말한 거예요. 누군지 목마르냐? 나에게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쳤잖아요. 또 물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반석이라니까. 목마른 영혼들이요. 그 영혼의 목마른 영혼들이요. 영혼이 막 반석 같습니까? 영혼이 막 사막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소식을 몰라서 막 자살하잖아요. 요즘에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예인들 막 웃기고 막 그러는 게 사실은 연예인도 똑같은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데 예수 더군다나 안 믿었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주님과 교제가 없다면 그 영혼의 갈급함이 엄청날 텐데 그걸 가리고 똑같이 갈급한 주제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그것도 잠시 되는 기쁨을 주겠다가 막 깔깔대고 웃기고 이러니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나마 조금 있는 것도 이제 다 에너지 소비되고 그나마 나눠줘 갖고 이제 없어. 주님과 교제 속에서 이렇게 전도해야 막 계속 또 주님이 또 공급해 준 걸로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제 뭐 돈도 벌 겸해서 또 나가야 되는데 줄 게 없고 그러니까 막 이제 이게 눌리는 거죠. 부담 있고. 그러니까 사실 많은 뭐 대부분 연예인들이 그럴 거라고 봐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기쁨을 준다고 하는 연예인들이 참 의도는 좋았지만 능력의 한계를 누구보다 더 많이 느껴가지고 그렇게 우울증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정신과 다니고 그런 거 우리가 뉴스로 보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나가는 게 정답이야. 예수님께. 예수님이 구원의 우물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영생하다고 솟아나는 샘물이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목마름 중에서 대신 목말라게 되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우리들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거지같이 죄인처럼 그렇게 정말 멸천자 받으시고 그 몸 찢기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영원 하나님의 자녀.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제 그 주님을 모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지만 이제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이라. 예수 믿으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에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이 생수의 강물을 마실 필요가 있어. 근데 오늘 보니까 생수의 강이 누구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 이 말이야. 성령.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의 우물들은 성령님이고 구원의 우물들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샘물은 예수님이 되시고 성령이 되시고 생수의 강은 예수님이 되시고 성령이 되시고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시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못하냐. 이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죽기 전이니까 아직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성령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수가 우리 안에 와 있어. 이제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 이제. 근데 어떤 사람에게 흐르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안 흐르는 것 같아. 예? 그 차이가 뭐냐 말이에요. 성령과 교제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생수의 강을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우물들을 먹는 거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치니까 물이 흘러나가고 마른 땅이 생수의 강 그 주위가 막 강물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관계 가정에도 있어야 되겠고 가는 직장에도 있어야 되겠고 온 땅에 막 같이 공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하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이 선인과 계속 교통 가운데서 모든 삶을 이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수의 강물을 막
먹게 되는 거죠. 구원의 우물들을 먹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말과 행함 속에서 이게 막 나타나요. 막 생수의 강물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 전기가 그냥 흘러가는 그 전기선이 통로가 되듯이 물이 막 이렇게 물 공급해 준 데서 우리가 물 먹잖아요. 어떻게? 그 물 파이프로, 수도 파이프로.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파이프야. 예? 구원의 우물들이 흘러가는 파이프야.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파이프라고요. 무엇이? 우리의 이 표정 하나가, 예? 우리의 이 눈빛 하나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무엇을 머금고, 구원의 우물들을 머금고 영생하소서나 샘물을 머금고 생수의 강물을 누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예수님으로 말하고 일하면은 그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정말 갈급한 영혼들 가운데 같이 묻어가게 돼 있어요. 묻어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아직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내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서 35절에 가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컵라면 갖다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옷 벗겨주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말하는 선행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우물들을 이제 먹는 거야.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한 자로서 그 샘물을 먹는 거야. 생수의 강물을 소유한 자로서 생수의 강물 속에 그냥 내가 헤엄치는 거야.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그 소원함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는 삶,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면 그런 우리 가운데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오히려 빛을 가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내 의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모조품들이 진짜를 막아버려요. 이 가짜가, 이 위선이.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나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맛볼 뿐만 아니라 나를 세상에 나타나려면 너희가 부인되어야 한다고. 너희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러고. 우리 안에 있는 향기로운 그 옥합 향기가 이제 옥합 향기 주님이라면 우리는 그냥 그 향기를 이렇게 담고 있는 그릇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질그릇 깨져야 보배가 나오고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인돼야 한단 말이에요. 내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미 난 죽었어요. 자꾸 그냥 뭐 우리가 율법 지키자, 우리가 착한 일을 하자, 우리가 세상에 뭐 좋은 말을 하자. 그건 다 척입니다. 척. 목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서로 뭐 인사 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차라리 윤리 도덕 이제 선생님이나 되거라. 윤리 도덕 선생님 강의하는 되게 하는 그런 수업 가르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의 의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주님의 깨끗한 의, 이게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 주님을 따라서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게 되면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하는 거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눈빛을 넘어서 주님의 눈빛이 나가. 이거 멋있는 말인데 내 눈빛을 넘어서 주님의 눈빛이 쫙 나가. 내 말을 넘어서 주의 말이 나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하려나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포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한 것처럼 말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공포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말씀 예수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우물들을 먹고 그 기운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응? 그 세상에 술 마시면 그 술 기운이 들어가서 어때요? 꼭 그 술 먹으면 갑자기 비틀비틀하고 눈이 좀 휘물거리하고 말도 함부라고 응? 다 화장실이 되죠. 예? 딱 와서 알죠 그게. 응? 우리는 이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요. 영혼이 솟아난 생수를 마셔요. 생수의 강물을 딱 마시고 거기에 헤엄을 딱 칩니다. 그럼 우리 것이 딱 없어지죠. 응? 이제 주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주님의 기쁨이 나오고 주님의 위로가 나오고 주님의 능력이 나오고. 야,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에 계시냐?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이 성령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기리라. 우리가 주님을 항상 기뻐하는 게 중요한데 기뻐야지. 그래서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쉼을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향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항상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항상 기억하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사귐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토록 원했던 왜 구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뒤에 가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덕인 것은 도덕이 온 것은 죽이고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그래야 예수님도 생명을 주세요. 그 다음에 더 풍성케 하시합니다. 다 같은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이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나 생수의 강이나 생명의 풍성함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영원히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 근심시키지 말고 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근심하면 그 근심하는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성령이 근심하면 그 말 안 하고 입에 꼭 담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성령님이 근심하면 그 길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율법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을 주장하면 율법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함 받는 것은 성령 우리한테 소원함을 주세요. 또 갑자기 성령의 인도함 받고 뭐 음성을 따라 그랬더니 갑자기 육순아 저 사람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다가 3000% 가난이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너무 쉽죠. 믿으면 구원받는 거.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못 섬겨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주님 섬기는가? 그게 아니에요. 소원함을 주세요. 늘 말하지만 태어나서 모든 인생들은 그 육체의 소원함, 오늘 소원함 따라 지금 다 사는 거예요. 소원함 따라 술 먹고 오늘도 소원함 따라 이렇게 뭐 일하고 소원함 따라 착한 일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소원함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한 소원함이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님이 오셔갖고 내 겁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소원함이 있어요. 그 소원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소원함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나는 겁났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자가 됐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야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고 인격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여전히 살 수 있죠. 그러면은 여전히 눌리죠. 사망이고 그 영혼이. 그러나 겁난 사랑이라면 계속 그런다면 성령이 근심하다 징계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너무나 아파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내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주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냥 오늘 감동 따라 살면 그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소원함 따라 말하고 행하는데 만약에 성령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내 속에 답답함 주죠. 그럼 잠깐 멈춰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것이 없고 내 안에 계속 평안함이 있으면 평안 가운데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헌신돼 있잖아요. 난 죄 대주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성령을 쫓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냥 소원함 따라 살면 다 그게 주님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성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건데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뭐 신학교 가는 거, 성교하는 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율법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주형에서는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자유하게 죄범하잖아요. 우린 자유하게 의에 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유하게.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돼요. 성령의 소원함을 따르는 방향성으로 가면 돼요. 항상 성령의 소원함.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성령께서 주는 소원함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의에 대해 사내로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만 쫓아가면 돼요. 너무 쉽죠? 응?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이제 아래로 흘러가듯이 성령을 딱 의지한 다음에 그 감동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다가 내가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면 성령 딱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멈추고. 그리고 범죄 주님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 길을 지도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또 평안 가운데 이건 이래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구나. 그래 이쪽으로 가라. 이런 게 있어요 마음에. 그럼 그쪽으로 또 가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영을 쫓아 사는 게 예배고 이걸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원하고 이게 예배지. 이게 꼭 기도만 하고 또 성경책만 보고 신학교 가고 성교하고 이렇게 해도 예배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주님과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할 때 물론 이게 귀하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기도. 당연히 성령님은 항상 기도하도록 인도하시죠. 성령은 말씀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말씀 초월해서 인도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함이야. 그래서 기도도 안 해. 성령의 인도함이야. 전도도 안 해. 성령의 인도함이야. 예배도 안 드려. 그런 거 안 되죠. 교회도 안 나가. 그건 아니죠.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러나 성령과 교통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강권 따라서 이렇게 성령의 주시는 감동 따라서 소원함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고 구원의 우물도 해서 계속 물 마시는 거고 계속 생수의 강물 마시는 거고 계속 이 생수의 영원히 솟아난 샘물을 마시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성령 행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그 기운이 나타나서 그 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슨 행사하고 말이야 이웃 돕게 해갖고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태안의 기름이 유출되어갖고 태안의 반도가 아주 그냥 시커멓게 석유로 뒤덮였을 때 거기 간 사람들 거의 60%에서 70%가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방송도 안 알려줘요. 방송에도 안 나와요. 그런 거 한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되다는 건 아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왜냐하면 그거 유출할 때 예배 드리는 거 봤거든요. 주여 우리가 김대 이거 베끼는 걸 통해서 주님을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게 필요 없어요. 그거 한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야. 내가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의 감동 따라서 할 때 그냥 태안까지 가지 않고 집에 있는 목욕탕에 병해통에 있는 때만 빼도 집안에 주님의 향기 가득해. 이웃에 퍼질 수가 있어. 할렐루야.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결론을 내면 이제 우리는 그날에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진노 아래서 구원받았어요. 이거 엄청난 간격인데 이 구원은 이게 구원의 풍성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이 간격을 몰라.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막 이제 걱정하고 있고 그냥 세상을 막 또 바라보고 있고 막 세상 유혹에 막 알달달하다가 또 넘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구원의 우물들이 있다. 이제 너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있다. 지금 생수의 강물이 있다. 지금 그것 좀 마셔라. 이게 마셔라.
구원에 풍성합니다. 제발. 결국 구원받는다. 그거 하나면 그냥 믿음을 어떻게 붙잡아갖고 간들간들 잊지 말고, 그리고 모든 삶은 세상과 똑같아. 살아가는 가치관이 똑같아. 모습이 똑같아. 어른이 있으면 대해가는 게 똑같아. 그렇다가 우리에게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 구원의 우물들 자꾸 먹으란 말이야. 먹어야 그걸 이긴단 말이에요. 먹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먹지도 않고 염려 근심 있고 어려움 있으면 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냥 감사해 그러잖아. 감사해. 응? 구원의 우물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마셔봐. 영원한 샘물인데 마셔봐. 강물인데 마셔봐. 응? 염려 근심은 이미 없어질걸.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주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 와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분과 교제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도하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염려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딱 매인 건 뭐냐면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려니까 딱 걸린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사막 가운데 있고 진노 아래 있던 자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만 우리는 염려한 자라 그리스도 아니야. 구원의 우물들 속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물, 생수의 강물 안에 있단 말이는. 그걸 이제 마셔야 돼, 마셔야 돼. 기쁨으로. 기쁨이 두려움이고 기쁨이 믿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어떻게 기쁘고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알아야지. 정말 죄 아래에 있고 심한 받고 지옥 가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저주라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야 되는데, 진짜 오늘 오면서 그 생각 나는 거야. 내가 진짜 암이다 그러면 암으로 내가 정말 고생하고 암 그 치료받을 때 방사선 치료로 힘들다는데 그걸 경험한 상태에서 뭔가 치료받았어. 근데 누가 암이건 방사선 치료한대. 그럼 어때요?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 그 아픔도 이해하고 또 저기서 해방된 것도 내가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 정말 죄인이고 그런 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참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성으로는 잘 몰라요. 그거 안다면 다 예수 믿지. 성령으로 아는 거야. 성령으로 알면 이스라엘이 자꾸 그냥 애굽의 그 고난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애굽보단 낫지 광야가 힘들어도. 근데 애굽 바라보면서 더 좋다고 지금 왜 여기다 놨냐고 하나님 원망하는 데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그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 애굽의 그 저주 아래서 정말 하나님 나를 은혜롭게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 왜 안 지키겠고 왜 약속의 땅에 안 드리겠느냐. 그 신실함을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위기에서 이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주님과 교제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만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막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상형 말씀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무조건 금식하고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해결된 주님이 내 안에 와 있어.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라야. 사실 그냥 손만 이렇게 하면은 그냥 헤엄치는 거야 지금. 물이 없기는 광야라고. 우리는 지금 오아시스에 있어요. 물이 없기는 물 속에 있다니까. 생수의 강물 속에 있어 우리는 지금. 할렐루야. 팔만 개 하면 돼 그냥. 얼마나 웃겨. 물 속에서 있는데 물을 좀 달라. 그게 얼마나 웃겨. 근데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인 주님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육신으로 살아갔고 영의 눈이 깜깜해져갖고 내 영혼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구원의 우물들 안에 있고 생수의 강물 안에 있는데, 그 헤엄만침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딱 맛보고 평강을 맛봐서 이 세상 바라보면서 그 평안도 아닌 것 같고 평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워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성령과 교제하자면 영의 눈이 여전히 장님이 돼갖고 육신의 세계로 빠져가지고 아주 하나를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 말하는 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그러면 내 안에 주님 계신 것 같아. 주님과 교제합시다. 주님,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주님과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강역 가운데 주의를 볼 때, 저들도 똑같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 은혜의 복음 믿으면 되는데 해서 정말 이 강역 가운데 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자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